안녕하십니까.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잔소리하는 목사라고 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옳은 잔소리다. 또는 잔소리 치고는 괜찮다. 잔소리가 아니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점 잔소리가 길어지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길은가 싶어서 이번 주에는 좀 잔소리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요즘 한국에 이슈가 되는 그 문제를 보면서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잔소리를 한번 좀 마음 놓고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길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쉽게 결정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이유는 이 결정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옳으면 좋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 심지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앞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전문가들조차도 찬반이 나누어지기에 선택 또한 쉽지 않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두 분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주부가 결혼 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하여 입주하게 됐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입주하려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파트 베란다 벽을 트는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는 베란다 벽을 트니 넓고 편안하고 너무 좋다며 벽을 트라고 권유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베란다 벽을 털고 살다 보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전 문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며 절대 벽을 털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부는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베란다 벽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도 이 주부는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요? 베란다 벽을 털어내고 한 2, 3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편하면 다시 베란다 벽을 쌓고 2, 3년 살아보다가 제일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상황에 따라 보는 각도와 형편과 연령에 따라 자기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그렇게 신중히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이 나라에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낙태죄 찬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는 것을 죄로 보았는데 사람이 똑똑해지면서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여권 신장과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낙태죄가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합헌인가 위헌인가. 결국은 제일 똑똑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위 헌법재판소의 말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국민들한테 그에 따른 책임 소재의 질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베란다 벽처럼 살렸다 죽였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체의 생사가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헌법 불합치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의 사형 판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백성들에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은 낙태죄가 의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하면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좀 몸도 사려야겠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시한을 두고 법 개정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낙태죄가 그대로 적용되고 개정 이후로는 낙태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논할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군대 얘기를 한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이의 숨소리와 난산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논한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낙태를 당하지 않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평안한 게 많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임산부인 20주 태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의 생명을 놓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자기 결정권을 찾기 위해 태아를 포기하고 낙태를 감행하였다면 저는 갈기갈기 찢겨져 쓰레통에 버려졌습니다. 저 또한 낙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의 끈질긴 사투 덕분에 저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지금 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뭐 사찰이나 절이나 사찰이나 절이나 똑같죠. 뭐 교회나 각 종교 기관 단체에서 5월의 가정의 달 행사를 합니다. 부모 없이 어린이가 존재할 수 없고 어린이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태아도 부모도 모두 중요하다. 태아도 살고 부모도 살아야 한다. 뭐 행여 자식의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저는 이 나라 태어나서 초등학문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대한 제국 대한민국의 가르침은 마치 카멜레온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색상이 이리저리 변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이 진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일제 말기에는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표창식을 거행하며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해방 뒤에 이승만 정권도 다산 여성에 대한 표창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경제 수준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판단돼 정부에서 산하제한 정책 일환으로 남자들에게 정관수술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정관수술 받는 경우에는 1년도 면제와 같은 병의 혜택이나 또 심지어는 청약 통장과 같은 기타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파트 입주 추첨에 우선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남자의 씨를 말려버릴 생각이었어요. 이런 기발한 생각이 바로 우리의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여자들까지 난관수술을 권장해왔습니다. 나아가서는 낙태도 여러가지 조항을 다해라 해서 암암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승만 정권 때로 돌아가 한국 지구상에 사라질 첫 번째 나라라며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서로 앞다투어 많이 낳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해준다며 여기저기 아이 많이 낳으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생명은 경제 논리에 의해 죽이고 살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소중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왜 이 민족은 언제까지 생명 자체의 존중함까지 경제의 논리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난도질한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제가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어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권까지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이 사랑을 나눴는데 아이가 들어지나요? 물론 들어설기도 하죠. 아이 임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는 것이 다 사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조절을 하죠. 사람,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 속초 일대의 산불 소식을 들었고 보았고 그 잿더미를 끌어안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 한 백성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친 화재로 인하여 정신없이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안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양이 새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 고양이 새끼가 불쌍해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나온 것입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밤새도록 저희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 집이 다 타들어가는데 소 한 마리가 외양간에 쇠사슬에 묶여 불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물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는지 소뿔이 다 부러진 채 온몸이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소 주인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밥을 주던 그 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었을까? 그것을 바라본 그 주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또 하나의 영상에 스쳐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낙태에 대하여 자료조사하는 가운데 도저히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는 여학생이 22주 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학생에게 발목을 잡은 아이였지만 만약 8대 독자 기한집 아이라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 최고의 복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외면하였기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기에 뱃속의 아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잡은 가위를 피워 몸부림치다가 결국 아무 힘없이 가위에 잡혀 머리가 부서지고 온몸이 찢기고 칼갈이 잘려져 쓰레통에 버려진 그 모습. 그렇게 만든 남자 또한 책임을 회피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그 여학생 혼자 많은 세월을 울고 또 울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아가야 미안하다 미안해 흐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토록 생명이 귀하고 귀하기에 그 어느 순간에도 생명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살인마 중의 살인마 유영철. 그에게 자신의 가족 3명이 살해당해 그를 잡으면 찢어 죽이고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겠다고 했던 고정원 씨가 유영철의 사형만은 면하게달라고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소중함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도관들은 제도권 아래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너무 괴로워합니다. 오죽하면 사형 집행부서를 발령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행부서를 발령받으면 사직서를 낸다고 합니다. 살해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찬성하지만 사형 집행장에 가서 마지막 사형수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은 사형 집행, 즉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하여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여기에 발맞춰 생명체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중요시하며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가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에 박차를 더합니다. 이제는 냇가에 송사리 한 마리가 귀하고 버려진 유기견의 눈을 돌리는 그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기견의 감정까지도 읽으려 하며 표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유기견에게 보호소를 만들며 이제 반려동물이란 이름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들고 장애를 갖고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반려견을 성형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들으면서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기견의 안락사까지도 찬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나라 2020년에는 내년이죠. 반려동물 이 사업이 무려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의 예산이 10조 원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여 낙태죄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참으로 시킬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자기 가족이라면 정말 신중을 기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을 그러나 남에게는 부추면서 춤을 추게 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곰에게 춤추고 돈을 왕서방이 챙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죽이는 것이 득이 되면 과감하게 죽이고 살리는 것이 득이 되면 살리는 일을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따르는 불쌍한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바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아이를 출산해야 하고 낙태가 죄라고 하니 혼자 그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고민하는데 이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 뱃속에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어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불쌍한 유기견을 방림하였다 하여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이 민족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 대한민국이 아직도 출산하지 않은 내 뱃속의 아이를 과학의 힘을 빌려 장애인이라서 미숙아라 해서 전염병이 걸렸다고 해서 돌아볼 수 없다고 해요. 이제는 죽이라고 합니다. 좋은 휴지이 없는 시설에 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죄도 묻지 않을 것이니 마음 놓고 죽이라는 법을 세워갑니다. 나를 닮은 아이를, 내 뱃속에서 쿵쿵 차는 그 아이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내 스스로 내 아이를 죽인 가슴 아픈 여인에게 버려진 강아지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여 야만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아지나 심지어는 식물, 더 나아가서 물도 소리와 감정에 반응한다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왜 낙태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외면한단 말입니다. 오늘 또 죽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태 속에 우리 모두의 아들이여 동생의 손자여 손녀의 흐느끼면은 왜 그토록 외면한단 말입니까? 이런 아픔을 겪는 이 어린 소녀에게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 주부터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내려 온 세상 사람 마음속 용서와 화합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의 기적을 낳아 평화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큰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마리아 태 속에 아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 뱃속에 꿈틀거린 아이 예수, 이 아이를 몰래 죽여야 할 것인가 살려야 할 것인가? 결국 나라의 제도와 법 아래 마리아는 합법적인 절차에 근본도 모르는 불륜의 아이를 임신하였기에 도저히 낳고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리아는 낙태 허락 확인서를 받고 국가가 지정해준 최고 좋은 시설에서 낙태되어 이렇게 예수는 찢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00년 전에 낙태를 면했고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낙태되어 죽는 것보다 말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마리아 요셉에게 잉태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탄생을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생명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도무지 나아서 키울 수도 없는 환경인지라도 낙태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어찌 남녀가 좋아서 아니면 좋지 않든 악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생명 있기에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아이를 어찌 가위로 머리를 부숴버리고 잘라내고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길에 있는 꽃 하나도 밟으면 미안해하는데 다 죽어가는 유기견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어찌 내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숨쉬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나와 똑같은 나의 생명체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낙태만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잘 낳아서 그리고 이 민족이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핏줄만이 자기 새끼라는 생각에 매일 자기 새끼 챙기느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고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익이 있고 득이 있으면은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낳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장애가 있어서 미숙해서 그 아이들을 버렸는데 그 버린 아이들 자기 새끼가 아님에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데려다가 잘 키워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자기를 버린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기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살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였습니다.